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계 안에 있는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는 신앙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끝판왕이라 불러도 좋을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참으로 귀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 한계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 동역자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한 일과 같은 것은 귀감으로 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바울은 존경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한계를 바르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암송할 정도로 사랑하는 말씀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긍정의 힘을 담은 말씀으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으면 다 된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믿으면 다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12절을 바르게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인즉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우만이 아니라 나쁜 경우에도, 잘된 경우만이 아니라 잘 안 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즉 믿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원하는 것은 좋은 경우이고 잘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경우에도 처할 줄 아는 믿음을 배웠다 하니 이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은 더 이상 믿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함의 은혜로 이해해야 합니다. 잘된 경우, 채워진 경우야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된 경우, 채워지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고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웃는 표정을 지어도 그것은 웃는 게 아닙니다. 곱절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러한 형편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은혜가 아닐까요? 견뎌낼 수 없는데 견뎌낸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한다? 어떻습니까? 은혜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13절의 의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은혜는 채움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형편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행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채움의 은혜요,
하늘의 입맞춤 때문입니다. 사실 자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이자 고통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기 전에는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족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자족해 하시는 하늘의 입맞춤인 채움의 은혜가 임하시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한 것은 플러스 알파도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보여준 사랑의 태도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용인즉 바울 자신의 필요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사랑에 대해서였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형편을 견뎌낼 수 있는 데는 하늘의 입맞춤인 체험의 은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은 은혜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시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인간은 가시적인 것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플러스 알파로 선물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는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의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은혜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처함의 은혜와 체험의 은혜를 통해 사는 바울은 참으로 평화롭고 여유롭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가진 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당당하지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물질적 후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니 듣기에 따라 건방져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바울은 체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은 이미 감사함을 표한 것입니다. 17절과 19절에서 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자신을 사랑으로 섬겨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십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의 보답입니다. 물질적 어려움에 놓이면 당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과 관계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민망한 형편을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조처하시는 것이 처함과 체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를 한번 입었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입어야 매일의 형편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혜의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는 영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 듣기와 찬양하기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돕는 영적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은혜 충만함은 유지되고 보수됩니다. 바라기는 11절로부터 13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처한 상황을 따라 원망과 소망을 번갈아 탔습니다. 우울증 환자처럼 믿음의 감정을 다루는 일에 서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